제가 얘기할 내용은 그 복음이라는 내용입니다. 여기 앞에 뭐가 계속 제가 시각 자료로 준비하게 했는데 아주 중요한 건 아니고 제 얘기를 잘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여기 오신 분들은 이제 둘 중에 하나죠. 원래 여기 동대문 교회에 오시던 함께하던 분들이 있고 또 이제 방금 이제 소개한 정강 선생님처럼 저희 초대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근데 원래 이 동대문 교회에 오는 분들이 방금 이제 아까 찬양하던 한주영 선생님이 자기 인천에 사는 한주영이라고 했는데 여기 오는 원래 모이던 분들이 다 뭐 출신도 다르고 사는 곳, 뭐 배경, 뭐 하는 일 다 나이도 다 다르고 다른데 이곳에 이렇게 함께 모이는 그 이유가 뭘까요? 혹시 그런 거 생각해 보셨나요? 저희가 정말 그냥 사회 살다 보면은 이제 같은 학교를 다니거나 직장을 다니거나 하지 않으면 새로운 사람을 만날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근데 여기 이렇게 한 곳에 모이게 된 이유가 바로 이 복음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제가 또 이제 다른 분들이 그 원래 이 교회에 함께 오시지 않던 분들을 초대했을 텐데 그 초대한 이유도 뭐냐면은 이 복음이 뭔지 알려주고 싶어서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란 거는 참 이 교회의 시작이 되고 근간이 되고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존재할 수 있는 그 근원이 되고 요 성경, 이 성경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오늘 바로 이 시간에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좀 여러분한테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 2시간 동안 복음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했는데 사실 이 복음을 아주 깊이 있게 심도 있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다루려면 2시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충분한 시간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당장 뭐 이 복음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하면은 몇 날 며칠을 얘기할 수도 있고 뭐 한 학기 강의처럼 이제 공부할 수도 있는 것인데 이 성경만 보더라도 이게 이제 우리가 손에 막 들고 다닐 정도로 한 권의 책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게 66권의 책을 하나로 모은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책을 펼쳐보면은 이 종이도 우리가 보통 책들에서 쓰는 종이랑 다르게 굉장히 얇고 질긴 특수한 그런 종이로 만들고 여백 없이 가득 채워서 66권 이렇게 딱 모은 거거든요. 이거를 이제 일반 책처럼 편집하면 훨씬 방대한 분량이 되는데 그거를 그 가장 핵심 내용을 이제 요약해서 이제 얘기를 하려다 보니 참 2시간으로는 충분하지 않은데 그러나 이 복음이란 게 어떤 내용이고 이 복음에 초대하는 이 복음을 한번 맛보는 정도 얘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 오늘 듣고 더 자세히 알고자 하신다면은 자기 초대하신 그 친구분 혹은 이 교회의 다른 분들에게 계속해서 자세히 묻고 궁금한 것을 물어가시면서 아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복음이 어떤 것인지 초대하는 그런 내용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소개를 준비했는데 사실 여기 저 처음 보는 분들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제 소개를 제가 준비했으니까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 김 이삭이라고 하고요. 사진을 굉장히 자세히 보시는데 저는 이제 요 동대문교회 원래 지금 다니고 있는 사람이고 저는 이제 10대 초반에 이 복음이라는 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한 20년 좀 안 되는 시간 동안에 이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뭐 신학대학 뭐 여기 잘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설명하자면 저는 신학대학교를 나오거나 뭐 목사님이나 전도사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고 이 성경의 내용을 그 진리라고 믿고 성경의 내용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크리스찬 청년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교에서 뭘 전공했냐면은 물리학이랑 철학을 전공했고 저랑 같이 철학 공부를 한 친구분이 저희 계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졸업한 다음에 인공지능을 공부해서 지금은 사업선 해역에 있는 그 서울대병원에서 사용하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개발하고 연구하는 그런 일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곧
박사 졸업을 앞둔 대학원생이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와가지고 이 연자로서 오늘 막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제가 뭐 돈을 받거나 하는 거 아니고요. 또는 뭐 제가 막 이렇게 성경 보고 한 걸 가지고 어디다가 학술적으로 뭐 발표한다거나 글을 쓴다거나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뭐 그런 막 전문적인 학술적인 성에 대한 지식은 그런 것은 없지만 저에게 적어도 무엇이 있냐면은 제 삶에서 그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한 지식이 바로 이 성경에 대한 것이라는 것. 이 복음이 저도 똑같이 다른 분들하고 똑같이 그냥 서울에서 살면서 학교도 다니고 돈도 벌고 사는 그런 동일한 사람인데, 자, 다른 것이 하나가 있다면은 이 하나님을 알고 이 복음을 믿고 이 성경의 내용을 진리라고 믿는 바로 그것인데, 내 삶을 여기 이렇게 걸 정도의 그런 정도의 지식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아니라 여기 계시는 이 동대문 교회에 함께하고 있는 다른 어떤 분이 앞에 나오셔도 충분히 이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 있는 다른 모든 분들도 저와 마찬가지로 그 자기 삶의 진리가 이 성경의 그 복음이라는 것을 다 고백하는 분들이니까요. 하지만 이번 특별히 이제 오늘 첫 번째 저희 동대문교회 청년에서 하는 이 전도 집회에서 저에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가지고 이제 그럼 제 입으로 저는 어떻게 이 복음이라는 것을 그 믿게 되었고 제 삶에서 그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이 복음을 저는 어떻게 소개하고 싶은지를 제 스타일로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네, 복음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요. 제가 오늘 주제 제목을 정했는데 그 한계를 아는 사람이라는 걸로 먼저 첫 번째 1시간 정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한계를 아는 사람. 그 사람이 한계를 아는 것이 그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아십니까? 제가 방금 제 소개를 하면서 제가 대학 때 물리학 전공했다고 했는데 잠깐 물리학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뭐 엄청 복잡한 얘기를 하려고는 하는 거 아니고 간단히 얘기하려고 하는데 제가 그림을 하나 갖고 왔거든요. 저희 그 지식 그 지식의 발전, 제가 공부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 데 관심이 많은데 학문의 발전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런 그림을 많이 생각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가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점점 아는 지식이 많아지고 할 수 있는 게 많아지고 능력이 이렇게 신장되는 것, 이렇게 아무것도 없던 거에서 점점 저게 확장되어가는 이미지를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학문이 발전하고 지식이 확장되는 방향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런 모양인데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알 수 있지 않거든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할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서 우리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어디까지 알 수 있는지 그 바운더리 한계를 알고 거기서부터 안으로 들어오는 방향의 지식의 확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제가 그 20세기 이 자연과학의 3대 발견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혹시 20세기의 물리학에서 제일 중요한 발견이라고 하면은 뭐가 있을지 얘기해 볼 수 있는 분 있나요? 그 유명한 거 아무거나. 네? 중력? 굉장히 사실 심오하게 대답했는데 맞거든요. 근데 그거를 좀 더 그 중력이라는 건 사실 상대성 이론이란 말이에요. 시공간의 절대성을 탑하는 건데 제가 상대성 이론이라고 할게요. 대단하십니다. 저희 그 선생님, 그 사연자매님 분과인데 어떻게 아무튼 그 첫 번째는 그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이에요. 그리고 이게 중력장 이론이거든요. 이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한마디로 하면은 그 빛의 속도보다 빠른 물체는 없다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이렇게 뭐 물체가 있으면은 여기 힘을 주면은 속도가 빨라지죠. 그게 아마 중고등학교 때 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물리학에서 제일 유명한 공식이 F는 ma 뉴턴 그 법칙인데 아무튼 요거고 요런 그림 아마 이과분들은 그 시험 볼 때 많이
보였을 것 같은데,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뭔가 물체에 힘을 주면 줄수록 얘가 속도가 점점 빨라져서 무한대로 힘을 주면은 뭐 무한대로 에너지를 넣으면은 무한대로 속도가 빨라져야 될 것 같은데, 신기하게도 그렇지 않고 이 빛의 속도 근처에 가면은 무한대로 에너지를 넣어줘도 더 이상 속도가 증가하지 않거든요. 신기하죠? 우리 상식을 벗어나 일상적인 경험이랑 다른 것인데, 이 모두 세상의 어떤 물체도 무슨 일을 써도 이 빛의 속도보다는 빨라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계에 대해서 발견한 거죠. 또 그 다음은 그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양자역학인데요. 양자역학이 워낙 다양한 것들인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발견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자, 어렵게 써놨는데 쉽게 말하면은 어떤 물체가 위치랑 운동 정보를 동시에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뭐 제가 여기 지금 있잖아요. 옆으로 이렇게 살살 걸어가면은 제 위치랑 그 어떻게 운동하는지를 뭐 적당한 장비만 있으면 측정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이 아주 작은 이 입자 세계, 미시 세계로 들어가면은 이 무언가를 측정하고 관측하는 행위 자체가 그 성질을 변하게 해버려서 우리가 입자가 어디에 위치했는지 정확히 알면 알수록 속도 같은 운동량을 알 수가 없고, 운동하는 정보를 확실히 알려고 하면 할수록 어디 있는지를 모르게 되거든요. 이것은 상식을 벗어나죠. 근데 이게 20세기 최고의 발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객관적인 측정, 이 세계에 대한 객관적인 측정이 불가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뭔가 누가 뭘 얘기한다면 제일 많이 그 얼마나 그 사실인지 물어볼 때 직접 봤어? 이런 말을 많이 물어보잖아요. 근데 우리가 뭔가를 본다는 그 행위가 완전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정확하게 뭔가를 보고 관측한 결과를 낼 수 없다는 게 물리학의 이미 현대 물리에서 밝혀졌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개 더 하는데, 이게 불안정성을 정리하는 건데 이건 수학이거든요. 이건 뭐냐면은 뭐 어떤 수학 체계에도 반드시 증명할 수 없는 명제가 하나 이상 있다는 겁니다. 이건 또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 세상에 참된 막 진리들 막 있잖아요. 그래서 뭐 사람들이 나는 뭐 예를 들어서 나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신이 있어. 그러면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신인 거 증명해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또는 뭐 저는 저 30대인데 뭐 제가 30대이다 그러면은 네가 30대야 증명해봐 이럴 수도 있고. 근데 이 세상에 우리가 참인 거는 분명히 아는데, 참인 건 확실한데 왜 참인지 증명할 수 없는 명제가 무조건 하나 이상 있다는 거를 정리해서 증명한 게 웃기죠? 증명할 수 없다는 걸 증명한 게 이 개들의 불안정성 정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 이런 게 이 세 가지가 20세기 자연과학의 3대 발견입니다.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보시면 알겠지만 셋 다 이 세계가 어디까지밖에 할 수 없는지, 사람이 어디까지밖에 알 수 없는지 한계를 알고 거기에서부터 안으로 이제 들어간 방향으로 우리 지식의 확장이었는데, 그리고 이러한 세 가지 발견을 하고 우리 인간의 지식의 한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의 한계를 안 이후로 이 물리학, 현대과학은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좀 제가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요 한계를 아는 사람, 또 제가 뭐 좀 이제 우리 일상과는 좀 멀리 떨어진 그 물리학 얘기를 했는데, 제가 지금은 그 인공지능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병원에서 인공지능 하는데 제가 한 일에서도 한계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어떤 일을 하는지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저는 이제 의사 선생님을 대신하는 그런 인공지능 만드는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게 제가 있는 연구소에서 만든 제일 대표적인 제품인데, 이렇게 엑스레이를 찍으면은 원래 의사 선생님 쭉 보면서 여기에 기흉, 저희 박정현 선생님 이제 기흉 걸리신 적이 있는데 여기 공기 노출이 있네요. 이런 걸 발견하고 응급이거든요. 그럼 보면 빨리 이제 인터벤션 수술 가야 되는데, 처치를 가야 되는데, 이런 거를 원래 사람이 봤었는데 이제는 엑스레이 찍으면 바로 이 기기가 봐가지고 그 뭐 몇 초 만에 판독이 딱 나와서 기흉이면은 이제 인터벤션 가게 해주고 막 그런 것도 있고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거는 저 그 빨간 저기에 암으로 의심될 수 있는 병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이제는 사람이 아니라 인공지능이 대신 봐주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거 하면 이제 굉장히 막 이 능력이 막 많아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제가 이런 걸 만드는 거가 핵심이긴 한데 그 중에서도 제가
제가 박사 과정을 하고 있는데 제 박사 학위의 제일 핵심 주제는 뭐냐면은 이 인공지능이 언제 페일하는지 언제 실패하는지 평가하는 방법을 만들고 그걸로 적용하는 게 제 제일 핵심 주제거든요. 제일 큰 주제인데 예를 들어서 저희 시간이 좀 있으니까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이 영상은 보통 우리 엑스레이 찍을 때 이렇게 장비에 대고 이렇게 서서 찍는단 말이에요. 그럼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찍거든요. 등에서 앞으로 가게. 그걸 이렇게 여기 오른쪽에는 PA라고 하는데 이게 좀 더 뭐 쉽게 말하면 영상이 예쁘게 잘 나와요. 그리고 이 제품은 이렇게 찍은 거에선 암을 굉장히 잘 찾거든요. 폐암을. 근데 실제 중환자분들은 이렇게 일어나서 찍을 수 없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그런 분들은 이렇게 누워서 찍거든요.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하니까 누워서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찍는 걸 뭐 AP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찍는데 이렇게 하면은 이 생기는 이 모양의 비율이나 뭐 중첩되는 것들이 조금 달라져가지고 시각적으로 좀 다르게 보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굉장히 열심히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뭐 저희가 만든 것뿐만 아니라 세계의 어느 제품도 이 AP라는 포지션에서는 이 폐암을 잘 못 찾아요. 신기하죠? 그러면은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 제품을 이게 의료 제품이기 때문에 임상 시험을 받고 식약처의 허가를 받고 해야 되거든요. 그럼 그때 뭐라고 되냐면은 이거는 PA 뷰에서만 사용하십시오라고 딱 정확히 적어놔야 돼요. 안 그러면 사람들이 이걸 AP를 사용하다가 암을 놓치면 그건 큰 실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실제 일하는 이 실무에서도 내가 만드는 이 제품이 얼마나 잘 하는지도 중요하지만 언제 못 하는지 어디까지밖에 할 수 없는지 이 한계를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뭐 여러분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떤 약을 먹거나 약국에서 뭔가 약을 타면은 항상 거기에 부작용이 정확하게 적혀 있는 게 중요하잖아요. 물론 그게 아무리 뭐 1%, 뭐 0. 몇 %일지라도 그걸 정확하게 적어놓고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다 아는 것만큼 이 한계를 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면은 좀 더 이제 모든 분들이 알고 이제 공감할 수 있을 만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저희 얼마 전에 올림픽이 있었죠. 파리 올림픽. 그거 재밌게 봤는데 원래는 잘 안 챙겨보다가 저희 교회에 이제 유도 국가대표인 안바울 선수께서 계셔가지고 봤는데 저도 응원하고 재밌게 봤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희 동대문교회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나오거든요. 거기에 이 안바울 선수가 간지한 내용도 있으니까 관심 있으시면은 살펴보시고. 근데 제가 이제 뭐 올림픽 말하면서 유도를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제가 마라톤을 한번 얘기해 보고 싶어요. 마라톤이 요게 세계 신기록 뭐 남자 마라톤 세계 신기록 변천사거든요.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1900년대 뭐 120년도 더 전이죠. 그때는 세계 신기록이 3시간 조금 안 되는 한 2시간 50분 정도였어요. 사람이 이제 42.19km 달리는데 2시간 50분 정도에 달린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시간이 점점점 지나면서 지금 제일 최근에 2023년에는 2시간 35초까지 줄었어요. 그러니까 1시간 정도 좀 안 되게 줄은 건데 굉장히 많이 줄였죠. 근데 만약에 이 마라톤 선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42km를 30분 만에 가라. 하면 갈 수 있을까요? 지금 세계 신기록이 2시간까지 왔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지금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 2시간 50분 달리던 게 한 100년 만에 뭐 2시간까지 왔으니까 앞으로 한 1000년 정도 있으면 30분 만에 사람이 달릴 수 있지 않겠냐? 제 생각에는 이 현대 사회에서 이 사람들한테 한 얘기가 이거랑 좀 비슷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너희한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고 뭐든지 할 수 있고 네가 되고 싶은 거 뭐든 할 수 있다는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그런 말이 우리를 격려하고 뭐 고무하고 성실하게 뭔가 열정을 내보는데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사실 이 사람의 한계를 한참 뛰어넘는 좀 이제 부적절한 목표를 주거나 하는 것은 미련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다른 좀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우리가 뭐 고3 수험생인데 내가 정말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해가지고 난 오늘부터 하루에 1시간씩만 자고 1년 동안 공부해서 뭐 좋은 대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형 누나거나 부모님이랑 애한테 뭐라고 얘기할까요?
정말 잘한다. 그렇게 1년 동안 해봐라. 이렇게 얘기할까요? 아니죠. 미련하다고 하겠죠. 그렇게 하면 몸도 망치고 실제로 진짜 1년 동안 1시간 하시면은 중간에 이제 뭐 정말 죽음에 이를 수 있는 정도의 그러니까 사람의 몸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애초에 만들어지질 않았다. 그러니까 잘 자면서 적당히 자면서 열심히 해라.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서 누군가가 뭐 사람의 가능성은 무한해. 하루에 1시간만 자면서 공부할 거야 하면은 그걸 보고 미련하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것이 사실 그 한계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일 수 있는 거죠. 뭐 공부 말고도 당장 막 다이어트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그런 것도 하실 텐데 뭐 굶어서 다이어트 한다 하면은 사람들이 뭐 내가 굶어서 막 10kg, 20kg 빼겠다 하면은 미련하게 생각하죠. 또는 운동해서 막 근육 키우려고 해도 막 하루 종일 막 12시간씩 운동한다면은 그것도 미련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 몸이 그렇게 하면은 그 원하는 건강한 몸을 유지되는 데에 그 방해가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의 몸의 한계가 어디까지고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를 알아서 거기에 맞게 하루에 뭐 1시간, 2시간 정도 열심히 운동하고 잘 쉬기도 하고 밥도 잘 먹고 다이어트를 한다고 해도 뭐 굶으면서 하지 않고 그런 것들 우리가 뭐 많이 일상적으로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뭐 나는 뭐 무한정을 할 수 있어 라는 말이 미련하고 참 이제 안 좋은 방법처럼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이 마라톤 선수한테 그 42km를 30분에 가나 뭐 그러면은 참 이게 어려운 말인데 근데 만약에 이 선수가 꼭 30분 만에 42km를 가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안 가면은 뭐 죽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자동차를 타면 됩니다. 그쵸? 30분에 42km를 가려면은 자기 다리로 안 가면 되고 뭐 자동차를 타든 시속 80km만 나오는 자동차가 시속 80km 가는 거 전혀 어렵지 않잖아요. 뭐 자동차를 타든 뭘 타든 30분 만에 40km 갈 수 있는 걸 타면은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자동차를 타기 싫고 이걸 보면서 사람이 열심히 하면 할 수 있습니다. 100년 동안 1시간 단축했으니까 제가 앞으로 열심히 해가지고 30분 만에 달리는 거 내 다리로 해보겠습니다. 그건 미련한 것이라는 거죠. 불가능한 것이고. 제가 오늘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바로 이 복음이 제가 방금 얘기한 그 자동차 같은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람이 아무리 잘해봤자 참 2시간 만에 42km 달리면은 정말 잘한 거라고 전 세계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데 만약에 내가 30분 만에 가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사람들은 다 그 자기 다리를 어떻게든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이건 애초에 안 되는 거야 하고 포기하고 그냥 주저앉아 있는데 거기에 대고 갑자기 이 성경에서 야 자동차 타고 가면 돼. 이거 타면 30분 만에 충분히 가고도 남아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떨까요? 굉장히 좋고 놀라운 소식 아니겠어요? 나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사람으로서는 완전히 한계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에 자동차를 타고 가면은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어떻게 타면 되는지 타서 목적지까지 어떻게 갈 수 있는지까지도 나와 있는 거죠. 이 복음이라는 게 우리 인생에 던져주는 메시지가 전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 이 사람이 알 수 없고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하고 과연 그것에 대한 이 사람의 노력은 무엇이고 성경이 말해주는 내용, 복음이 말해주는 내용은 무엇인지를 얘기해 보면서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미련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통해서 이 완전한 자유를 얻을 수 있는지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이 알 수 없는 것 그리고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요거를 몇 개 주제를 중요한 것들 정의하는데 그 중에 사람이 알 수 없는 거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 알 수 없는 건 많은데요. 뭐 정말 많죠. 많은데 그
성경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사람이 알 수 없는 것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과거에 대해서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과거에 대해서 완전히 알지 못하는 건 아니고 좀 알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대한민국 여기 뭐 1948년이라고 써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뭐 100년 건국한 지 100년 좀 안 된다 이런 거 배우죠 역사 시간에. 그거 어떻게 하나요? 기록이 있으니까 그 기록을 보고 알죠. 또 우리나라가 뭐 그 전에는 조선 시대가 1000년 정도 있었고 그 전에 고려 시대, 그 전에 뭐 삼국 시대, 고조선 이런 것들 우리 과거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과거의 일을 뭐 정확하게 알 수 있나요? 기록이 없으면 알 수 없죠, 사실. 그래서 구전으로 뭐 내어올 수도 있고 막 지금처럼 막 동영상을 찍고 녹음하고 이런 거는 아주 최신 기술에 들어와서야 가능한 것이고 인류 역사상 이 손으로 쓴 글 이런 기록에 과거의 모든 사실들을 의존해던 시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록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 수 없다라고 보통 말하죠. 근데 재밌는 게 우리나라 뭐 5,000년 전까지 우리나라가 어땠는지는 알 수 있다고 쳐줘요. 그냥 많이 쳐줘가지고 그 중에서 아주 일부 지식들 뭐 왕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 정도밖에 알 수 없는 거긴 하지만 많이 쳐줘서 5,000년까지는 알 수 있다. 반만 년 역사까지는 알 수 있다라고 쳐주는데 그러면은 그 5,000년 이전 우리가 기록이 있는 시대를 역사 시대라고 부르고 기록이 없는 거를 선사 시대라고 부르잖아요. 그 선사 시대의 내용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의 문명이 다 이 반만년, 5,000년, 길어야 5, 6,000년 내외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4대 문명 보면은 뭐 황하 문명은 뭐 기원전 2,000년 정도라고 하고 해서 비교적 다른 것보다는 짧은데 뭐 은나라 어떤 사람은 뭐 더 옛날부터 있었다 하지만 그 5,000년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도 이건 다 제가 나무위키에서 가져온 거거든요. 제가 의미로 만든 거 아니고 기원전 길어야 물론 이거 정확히 알 수 없는 건데 대략 한 기원전 4,000년 정도 전 이집트도 대략 한 기원전 3,000년 전 인더스 문명도 대략 한 3,300년 정도 그리고 여기 뭐 남미나 이런 데는 안 나오는데 뭐 잉카 마야 문명 그런 것도 다 훨씬 이보다 이후의 문명이고 그래서 우리 인류는 이 문명이 한 5,000년 지금으로부터 5, 6,000년 이전에는 무엇이었는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은 기록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때부터는 갑자기 선사시대라고 해서 사람들이 이제 돌로 이렇게 해가지고 뗀석기 만들어서 썼다. 이렇게 움막 지어서 살았다. 손으로 빚어가지고 토기 만들어 살았다 하는 선사시대로 갑자기 확 점프하는 겁니다. 한 5,000년 전에는 사람들이 막 글도 쓰고 옷도 사회도 만들고 옷도 입고 막 그러고 살았는데 갑자기 모르니까 여기서부터는 그냥 사람들이 뭐 출토해 보니까 돌 같은 것도 있고 못막 같은 것도 있으니까 그 전에는 이렇게 살았겠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지금 사람이 있으면 과거에도 사람이 있는 게 뭐 당연하잖아요. 우리 부모님 있고 부모님 있고 쭉쭉 올라가면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 거는 확실하니까 이 4대 문명의 기록을 보면은 이때 사람들이 이 정도 살았으면 분명히 그 전에도 뭐 적어도 수백 년 몇천 년 동안은 사람이 있는 게 분명해요. 근데 거기에 대한 자료가 없으니까 그거를 가능한 그래도 그렇다게 설명할 수 있는 걸 만드는 일이 이제 선사시대를 연구하는 고고학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 어차피 사람들이 사는 건 비슷할 거고 그러나 문명은 좀 덜할 테니까 좀 더 원시적인 형태로 만들어 보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뭐 이런 식으로 살았다라는 걸 뭐 유일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 자료들이 있으면 그것도 출토해가지고 얘기하고 그러나 그러나 정확한 거는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알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럼 인류의 기원은 어떨까? 이 기록이 문명 시대 바로 전 한 5, 6천 년 직전도 알 수 없는데 사람은 그럼 어디에서 왔을까? 이때 사람이 있었다면 분명히 그 부모 쭉쭉 올라가면은 뭔가 첫 번째 사람이 있겠죠. 그리고 사람의 기원뿐만 아니라 거기서부터 더 올라가면은
이 우주, 이 지구, 우주 이것들은 과연 어디에서부터 처음 왔는가? 이것도 시작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알기 힘들죠. 더 알기 힘들어서 여러 과학자들이 다양한 물리학적, 생물학적 방법들을 총동원해 가지고 그나마 이런 말이 좀 그럴듯하지 않을까라고 해가지고 붙여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사람이 쭉 사람이면은 뭔가 시작을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뭔가 다른 것으로부터 이렇게 만들지 않았을까? 좀 더 원시적인 것으로부터 더 원시적인 것. 그래서 뭐 이 원숭이 같이 유인원 같은 유인원에서 만들어지고 유인원은 더 작은 뭐 어떤 세포에서 오지 않았을까? 그럼 그것들은 뭐 아주 처음에 그 세계가 빅뱅이라는 팡 시작하는 걸 시작해가지고 모든 우주가 형성되고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까? 아주 우연한 일들에 거쳐가지고 해서 설명해 놓은 것이 이제 이 현대 시대에서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뭐 인류의 기원, 우주의 기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은 우리가 인류의 기원, 우주의 기원에서 아는 걸까요? 정확하게 말하면은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데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대강 이런 말 붙이면은 설명되지 않을까라고 붙여놓은 것들이 이런 가설들이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배우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과거에 대해서 사람은 알 수 없는 이 인류의 기원과 이 세계의 기원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알 수 없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든 창조한 분이 사람에게 준 글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믿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성경책 맨 처음 피시면은 창세기 1장 1절에 이렇게 나와있죠.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면은 태초에 이 세상의 처음에 하나님이라는 신적 존재 절대자가 이 천지를 만들었다고 말로 만들어서 그래서 어떻게 만들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신기하죠? 그리고 이 하나님이 없고 이 진화를 통해서 빅뱅을 통해서 우연하게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이 성경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욥기 38장에 있는 내용을 제가 다 보면 좋지만 잠깐 이게 어떤 느낌인지만 해서 일부분만 말씀해 주면은 여기 여호와는 하나님의 다른 이름,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욥이라는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하면은 야 무지한 말 좀 하지 마라.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내가 이 땅에 기초를 넣을 때 여기 네 번째 줄입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넣을 때 네가 어디 있었냐? 누가 그거의 도량법을 정했는지 누가 그 줄을 그거 뒤에 띄었는지 네가 아느냐? 이 뒤에 나오는 말도 다 비슷합니다. 내가 이 바닷물의 한계를 정할 때 넌 어디 있었냐? 이 바다가 얼마나 깊은지 수심 깊이까지 네가 가봤냐? 이런 얘기를 막 하면서 도대체 너가 뭐길래 이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 앞에서 이 세계가 어떻고 뭐 사람이 어떻고 무슨 말을 하는 거냐? 내가 이 모든 걸 만들어서 어떻게 지었는지 내가 다 아는데 이게 이 과거와 사람의 기원, 이 세계의 기원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만들고 내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모든 세계를 만들었다. 근데 사람들은 이걸 거부하고 자기 생각대로 다른 것들을 이제 다른 설명이 될 만한 것들을 나와서 붙이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내가 이 모든 걸 만들 때 네가 어디 있었길래 그런 무지한 말을 하느냐. 제가 아까 이제 5,000년 모든 문명들이 5,000년 정도라고 했는데 제가 성경에 있는 얘기들 하나하나 얘기하기는 시간이 부족해서 그 중에 핵심적인 것만 몇 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인류의 기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역사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그 과정을 태초부터 지금까지 설명을 다 해놨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얘기했죠. 5,000년 인류의 모든 문명이 한 5,000년, 6,000년 정도면은 그 이전 기록은 싹 없고 갑자기 5,000년, 6,000년 정도 되는 문명들이 세계 각지에 생기는데 그걸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성경에는 설명이 있습니다. 성경은 아마 이건 다 들어보셨을 텐데 노아의 홍수라는 이런 일이 한 5, 6,000년 정도 전에 일어났다고 명시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는 뭐냐면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 타락하고 범죄해가지고 하나님이 이 노아라는 사람의 가족 그리고 그때 당시 살던 모든 이제 그 동물들을 그 한 커다란 배를 짓게 해서 그 배에 들어가게 하고 여기 말씀 이건 제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갖고 온 건데 성경에 있는 것처럼 40일 동안 아주 많은 비를 내어서 온 세상이 싹 물에 잠기게 하는 대홍수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얘기가 판타지처럼 들릴 수 있죠. 그러나 제가 그렇지 않다는 걸 좀 뒤에 말씀드릴 텐데 이렇게 모든 지면을 싹 쓸어버리고 그 중에서 노아의 가족과 그 배에 탄 생물들만 살아서 한 5, 6천 년 전에 이 지구가 한번 다시 리셋을 한번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배가 그 아라랏산이라는 데에 머물러서 거기서부터 이제 물이 쫙 빠진 다음에 거기 있는 사람과 생물들 다 나와서 이 지구의 생물의 역사가 다시금 리셋돼서 재시작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모든 문명사가 5, 6천 년 내에 시작되는 바로 그것을 너무나도 잘 설명해 줄 수가 있어요. 바로 그때 성경은 이 지구가 한번 리셋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심지어 이 노아의 홍수가 이 성경은 대충대충 얘기하거나 막 신화처럼 얼렁뚱땅 넘어가지 않고 중요한 내용은 정확한 그 거기에 나오는 인물의 이름, 뭐 연대, 위치, 지명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창세기 8장 4절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방주가 언제 어디에 머물러 가지고 거기서 사람들이 나왔는지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라랏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라랏산이라고 하면 지금 구글맵에 검색해 보시면은 충분히 찾을 수 있는 저 중동 지역에 있는 한 산입니다. 그래서 그 산에 보면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예전에는 여기가 이제 지금 지구 온난화되기 이전에는 만년설이어가지고 눈에 덮여가지고 거기에 뭐가 있는지 알 수 없었는데 지금은 이 눈이 쫙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이 눈에 덮여있던 것들이 보이면서 여기에 방주와도 같은 형태의 뭔가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인공위성 사진 같은 걸 보면은. 그래서 여기에 탐사대가 가서 보니까 그 지역에 있을 수 없는 종류의 나무들이 식생의 나무들로 만들어진 뭐 구조물이 있다. 이런 것들을 발견합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사람이 그 과거를 다 알 수 없고 그나마 알 수 있다면은 기록된 것에 대해서 알 수 있지만 기록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알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없다고 첫 번째로 인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내 능력이 아니라 아까 제가 내 다리가 아니라 자동차를 타면 30분 만에 40km 갈 수 있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고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왜 이 인류의 역사가 지금 이런 모양인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이 외에도 수많은 고고학적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 핵심적인 것만 몇 가지 더 얘기하겠습니다. 그 우리 그 생명 그 인류 역사 이전에 뭐 인간의 진화나 아니면은 뭐 진화 이런 거 얘기할 때 꼭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운석이 지구에 충돌해가지고 빙하기가 와서 대멸종이 시작됐다. 이런 얘기 중고등학교 때 들어보셨을 거예요. 뉴스에서도 뭐 이런 얘기죠. 공룡 멸종 이유는 뭐 수행성 충돌과 이어진 화산 폭발.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이공기고 자연과학 했던 사람이니까 몇 가지 중요한 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거대한 운석이 충돌해가지고 그 제가 온 지면을 덮어가지고 태양빛이 안 들어가지고 비행기가 와가지고 그 대멸종이 됐다. 또는 엄청 거대한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그 제가 온 지면을 덮어가지고 빙하기가 와가지고 뭐 대멸종했다. 몇 개 이런 큰 시나리오가 있거든요. 뭐 가끔 뭐 거기다 이제 그 음모론 하는 사람들 외계인이 와가지고 대멸종 시켰다 그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재밌는 게 과학자들이든 누구든 다들 뭔가 과거에 대멸종이 한 번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설명되는 것들이 이 지질학적 증거들이 워낙 많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많이 보셨겠지만 뭐 히말라야 같이 아주 높은 산 위에서 바다 생물인 암모나이트 화석이 발견되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이런 것들 아마 많이 보셨을 텐데 도무지 바다랑은 상관없을 것 같은 그런 높은 산맥에서 바다 생물의 화석이 발견이 됩니다. 이거는
아주 엄청난 지각 변동이 있었다는 것을 시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뭐 지금 전 세계에 우리 지금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석유나 석탄을 사용하죠. 석유나 석탄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마 이제 과학 시간에 배우셨으면 알겠는데 이 동물의 사체가 이렇게 묻혀가지고 이렇게 열과 압력을 받으면 석유가 되고 뭐 식물의 사체가 열과 압력 받으면 이렇게 석탄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쉽게 만들어지는 거면은 우리 석유를 얻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뭐 우리 뭐 그 짐승 사체가 있으니까 그걸 막 묻어가지고 열과 압력 줘가지고 석유 만들면 될까요? 그렇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석유나 석탄이 그냥 뭐 짐승의 사체나 식물 사체가 있다면은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아주 특수한 환경에서만 만들어지거든요. 갑자기 이 동물의 사체가 갑자기 그 흙에 확 묻히고 갑자기 아주 큰 열과 압력이 쫙 묻혀서 오랜 시간이 있어야만 그게 그냥 부패해가지고 썩어서 이제 뭐 퇴비가 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석유나 석탄 같은 게 됩니다. 요거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뭐 과학적 상식이에요. 근데 이런 거를 설명하려니까 근데 이 지금 지구상에 석유나 석탄이 너무 많잖아요. 엄청 많잖아요. 매장되어 있는 게. 그 양을 설명하려면은 무조건 이 지구상에 한번 뭔가 커다란 멸종 같은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 그걸 보고 이제 성경에 있는 것처럼 노아의 홍수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으니까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러면은 뭐 가장 그렇다는 게 뭐가 있을까? 지구 전체가 멸종할 수 있을 만한 가장 그렇다는 걸 막 고민하다 보니까 운석 아니면 화산 폭발 아주 거대한 그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과학적으로 증명해낸 것이나 우리가 기록을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이런 지질학적 증거들을 가지고 혹은 고고학적 과정을 가지고 하나님 없이 가장 그렇다고 설명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서 낸 설명력이 그 정도인 겁니다. 그러니까 운석 설, 충돌 설, 화산 폭발 설, 빙하기가 이렇게 왔을 거다 설명이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설명에 의존하지 않고도 성경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이 현재의 지구가 왜 이런지 우리는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 40일 동안 비가 내려서 온 세계가 덮였다는 거는 우리가 아는 소나기 정도가 아니거든요. 그 제일 높은 히말라야 산까지 이제 덮으려면 계산해 보면은 그 소나기 정도가 아니라 거의 거대한 물줄기 같은 게 하늘에서 팍 쏟아져야 돼요. 그 40일 동안. 그래야만 그러니까 물뿌기를 뿌리는 것 같은 게 아니라 거대한 호수로 쫙 물을 뿌려버리는 것처럼 이 물이 확 쏟아져야 되는 건데 그런 일이 이 지구상에 벌어졌다는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고 있고 이 성경은 너무나도 신비롭게도 현재 이 인류의 역사와 이 지질학적 증거들을 너무 잘 설명을 해줍니다. 그 제가 한두 가지만 더 얘기할 텐데 그 창세기에 보면은 그 심지어 이 인류가 어디에서부터 하는지도 다 자세하게 얘기해 주거든요. 아마 에덴 동산을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텐데 그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에 만드시고 에덴이라는 곳을 주셨다가 거기서부터 이제 나오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그 연대나 위치 이런 것들을 아주 정확하게 기록하고 사람 이름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기록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이 에덴 동산의 위치에 대해서도 정확한 지명들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뭐 에덴 동산부터 나온 뭐 이제 강 이름들 얘기하는데 뭐 첫째 이름은 비손, 하일라 땅을 둘렀고 그 둘째 강은 기온이고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은 히데겔, 아수르 동쪽을 흘렀고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근데 이 중에서 뭐 어떤 것들은 지금 어디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지명들도 있지만 지금까지 쓰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지명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넷째 강은 유브라데라고 하는 거는 우리 유프라테스 강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아수르 제국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아는 것이죠. 또 이 구스라는 것은 현재 있는 에티오피아의 옛날 이름입니다. 우리나라 옛날 이름이 뭐 조선, 뭐 고구려 뭐 이런 것처럼 에티오피아 옛날 이름인데 이런 것들 정확히 보면은 에덴동산이 대충 어딘지 대충 알 수 있는데 그게 뭐 중동 지역의 한 이쯤이 됩니다. 이게 아까 얘기했던 뭐 아라라산 이런 것도 있죠. 중동 지역, 약간 이스라엘 근처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재밌는 건 이 인류학 하는 사람들이 역사 그 연구를 통해 가지고
이 현생 인류, 이 사람이 이 유전자 같은 걸 막 분석하고 이들의 이동 경로 같은 걸 막 분석하면 대충 어디서부터 왔을까? 이걸 역추적해 보면은 비슷하게 이 중동 쪽, 아프리카 쪽이 중동 쪽 이쯤에서부터 인류가 기원해가지고 나왔다라고 연구에서 밝혀지게 되거든요. 왜 여기서부터 왔는지 사람은 뭐 알 수 없죠. 뭐 우연히 여기서부터 나왔겠지 이렇게밖에 말을 하지 못하는데 성경은 왜 사람이 여기서부터 오게 볼 수밖에 없는지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때부터 사람이 여기서부터 나와가지고 이 온 지면에 흩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뭐 물론 그 이후에 아라산도 이 근처에 있기 때문에 노아 시대부터 새로 시작된 인류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해서 나왔겠죠. 또 심지어는 성경은 이 첫 번째 인류의 사람의 이름도 얘기하고 그 첫 번째 사람부터 이 역사적 기록이 있는 시대의 사람까지 이어지는 족보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족보라고 하면 저도 이제 뭐 김에 김씨고 족보 찾아보면 있을 수 있는데 쭉쭉 올라가면 아버지가 누구고 올라갈 수 있잖아요. 상식적으로 내가 있으면 내 아버지가 있는 게 맞고 아버지가 있으면 아버지가 있는 게 맞고 그 이름을 쭉 적어놓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인류의 족보 중에 아무리 길어도 5,000년까지밖에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문명 역사 시대가 5,000년밖에 안 되니까. 근데 뭐 여러분 중에 5,000년짜리 족보 가진 집안 아마 없을 거예요. 길어봤자 아주 길어봤자 1,000년 정도 되겠죠. 근데 놀랍게도 이 성경은 족보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성경에 족보가 많아요. 구약이라고 하는 옛날 책 부분에는 아담이라는 첫 번째 하나님이 만든 첫 번째 사람부터 노아까지 아까 노아 홍수까지 그 족보를 쫙 기록한 것도 있고 노아 이후에 이스라엘 왕들까지의 족보를 적은 것도 있고 이 마태복음 누가복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곳인데 여기 누가복음 3장에 보면은 제가 캡처해 왔는데 누가복음 3장 펼쳐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아담까지 첫 번째 사람까지의 족보를 쫙 기록하고 있고 이 중간에 나온 사람들은 다 이스라엘 사람일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역사책에 보면은 이름이 나오고 누군지 알 수 있는 사람들의 내용이 중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사람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도무지 아무도 알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첫 번째 사람부터 예수님까지의 부모가 누구고 아들이 누구고 촥촥촥촥 해서 족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기록물입니까?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은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봤자 고고하게 아무리 노력해봤자 과거에 대해서 알 수 없는 선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양하게 설명하려고 하죠. 근데 사람의 지혜나 지식을 잠깐 내려두고 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셨다고 하는 이 성경의 내용을 보면은 이것이 놀랍게도 인류의 기원, 문명의 기원, 국가와 민족의 기원, 이 생물의 기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놀랍게 이 세계에 있는 것들을 잘 설명할 수 있도록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또 주요한 한계를 한 가지 더 말씀드려 볼게요. 또 사람이 제가 지금까지 과거를 알 수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또 이제 주요한 사람이 알 수 없는 것이 뭐가 있냐면은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야 과거보다 미래가 훨씬 더 신비하죠. 여기 미래 알고 싶어 하시는 분 모르고 싶어 하지 않고 다 알고 싶어 할 텐데 당장 내일 비가 올지 안 올지 알고 싶어 하죠.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하죠? 기상예보를 보죠. 근데 기상예보가 항상 잘 맞나요? 그래서 막 기상예보만 나오면 거기에 막 악플 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기 돈을 얼마씩 세금을 얼마씩 쓰고 있는데 맨날 틀리냐.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최선의 기술과 최선의 지식을 사용해도 내일 날씨를 알까 말까 정도 합니다. 또 이런 거 주식 패턴 검색 이런 거 많이 있는데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있다면은 내일 주식이 얼마나 오를까 알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싶어 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아는 사람이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합리적인 예측은 할 수 있어요. 내일 비가 어느 정도 오는지 확률적으로 알 수 있고 내일 시장이 어떻게 돼가지고 이 주식이 오를 테니까 투자해가지고 돈을 버는 전문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도 실패하잖아요. 평생을 그 주식 투자에만 그 삶을 바치고 공부한 사람도 갑자기 떨어져서 돈을 잃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알 수는 없는 겁니다. 또 우리가 뭐 지금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도 전쟁하고 이스라엘도 전쟁하는데 이런 전쟁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갑자기 이런 전쟁이 일어나서 사람이 죽고 그 기근이 오고 지진이 오고 그런 자연재해들 같은 것도 왜 재해라고 합니까? 이걸 예측하고 대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코로나 정말 아무도 이런 일이 지금의 코로나가 거의 끝나간다고 얘기하지만 이런 감염병에 돌아가지고 온 세계의 사람들이 이게 쩔쩔맬 줄은 아무도 몰랐죠.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세계를 놀라게 하고 또 요즘 이제 미국 대선 시즌이어서 전 세계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하는 게 누가 대통령이 될 거냐 막 예측하죠. 돈도 걸고 또 뭐 누가 대통령이 되면은 이 주식이 오를 거고 이 사람이 될 거면 이 주식이 오를 건데 나는 이쪽에 걸겠어 해서 뭐 누가 A라는 사람 대통령 됐을 때 올 주식 사고 그런 일을 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그래서 알 수 있냐?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 과거는 기록을 통해 좀 알 수 있어도 미래는 과거보다 훨씬 더 신비롭죠. 더 알고 싶어 하지만 더 알 수 없는 정말 베일에 쌓인 것처럼 신비로운 것이 미래이고 미래에 대해서 난 자신 있게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람들 다 이상하게 쳐다보고 알 수 없다는 것 너무 잘 압니다. 그러면은 미래는 가려진 것인가? 사람은 그냥 모르고 알 수 없는 것에 그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미래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어요. 과거와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는데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고 그거를 우리는 예언이라고 얘기하죠. 성경에 예언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아까 이 성경이 66권의 책으로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이 책들이 한 번에 쓰인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제일 최신 책하고 제일 옛날 책 간의 시대 차이를 보면은 몇천 년 차이가 나요. 그러면은 재밌는 건 이 몇천 년 전의 책이 이 몇천 년 후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고 있는 것도 있겠죠. 그래서 이미 이 성경에는 몇천 년 전에 예언한 게 그 후대에 이뤄진 내용이 적혀 있는 게 있습니다. 이걸 보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 이게 성경이 진짜 신이 하나님이 쓴 책이구나. 미래에 대한 예언이 정확하게 맞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되고 막 수많은 예언들도 있지만 제일 대표적인 게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라서 이걸 좀 가져와봤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라는 거는 이게 어떤 느낌인지 아실 수 있게 제가 설명하자면은 마치 삼국사기 있죠. 삼국시대 써진 삼국사기에 그 조선시대 일을 예측한 내용이 있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뭐 삼국사기에 뭐 이런 내용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기 일본에서 그 외나라에서 사람들이 쳐들어가지고 이 한국 땅이 거의 점령될 뻔했는데 뭐 어떤 장군이 나와가지고 쇠로 된 거북이 모양의 배를 만들어가지고 뭐 다 격퇴해 버린다 바다에서 뭐 이런 내용이 만약에 적혀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조선시대에 이순신 장군 얘기한 거죠. 이순신 거북선 얘기한 건데 사람들이 이 삼국사기를 얼마나 신비하고 놀라운 책으로 생각하겠어요. 몇천 년 전에 몇천 후에 있을 내용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예언하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니 놀라운 일이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그보다 신비한 예언들과 그것에 대한 성취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라고 그냥 인터넷에만 검색해봐도 여러 개가 나오거든요. 워낙 많기 때문에 그 중에 제가 뭐 표로 갖고 왔는데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어느 동네에서 태어날지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미가라는 거 이제 옛날 책인데 이 미가와 마태복음 사이에서는 500에서 1000년 사이 이제 1000년 정도의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 정도 전에 써진 책에 보면은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그 이스라엘 왕이 여기서 태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고 실제로 이 이스라엘 왕인 예수님은 헤롯 왕 때라는 이제 2000년 전에 유대의 베들레헴이라는 땅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또 뭐 이 외에도 뭐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뭐 이걸 가지고 아 이거 후대에 오히려 이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성경에 있는 그 예언들을 보고 일부러 거기에 맞춰가지고 자기가 사는 거 아니냐. 그럼 마치 예언이 성취된 것처럼 조작할 수 있으니까. 근데 도무지 이 과거의 내용을 안다고 해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까지도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뭐 여기 보면은 제 써놓지 않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을 때 그 입고 있던 옷을 그 로마 그 군사들이 제비 뽑기 해가지고 나눠가지고 했습니다. 근데 그런 일을 어떻게 사람이 만들 수가 있겠어요? 그 당사자가 만들 수 있겠어요? 근데 그런 일이 예언으로도 있고 실제로 일어났고, 또 여기 있는 일은 더 놀라운 일인데, 시편 34편 이 옛날 책에 보면은 그의 모든 뼈를 보하심이여 그 중에서도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노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십자가라는 이제 나무 형틀에 달려가지고 돌아가셨는데, 보통 그때 십자가형을 하면은 이 사람이 제대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다리를 꺾거든요. 다리를 꺾어서 이제 죽음을 확실시 합니다. 근데 원래 그렇게 하는 게 그 맞는 건데, 그 요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이 딱 왔는데 예수님은 이미 진작에 돌아가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거 다리 꺾어가지고 확실시 할 필요 없어가지고 그 병사가 이미 죽어가지고 다리 안 꺾을 건데요 해가지고 다리를 안 꺾습니다. 근데 그걸 보고 이제 확실시하게 하라 해가지고 창을 딱 던져가지고 창으로 찔러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다른 사람들은 다 다리가 꺾여서 죽었는데, 예수님은 다리를 꺾지 않고 창에 찔려서 죽었단 말이에요. 이런 걸 보고서도 어떻게 그래서 결국 성경에 나온 것처럼 그 모든 뼈가 온전하게 해서 이제 그 죽음을 맞이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 이외에도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마치 삼국사기에서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이 한글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을 미리 기록해 놓은 것처럼 이스라엘의 옛날 역사책에서, 옛날 기록에서 이 2000년 전에 있을 이런 내용을 정확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예언을 할 수 있던 걸까요? 이것이 사람은 미래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미래를 알 수 있다는 그런 것에 대해서 반증해서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또 굉장히 유명한 내용인데,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흥망성쇠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여러 번 식민 지배를 받다가 최종적으로 2000년 전에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그 뒤로는 완전히 이제 흩어져 가지고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전 세계 유대인들이 흩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아예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유대인이라는 민족만 있었죠. 그래서 유럽에도 살고 아프리카 살고 심지어 중국에도 와서 살고 미국 가서 살고 전 세계에서 살고 있었는데, 성경에는 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고 다시 성전을 지어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걸 보고 이제 많은 사람들은 이게 성경이 그냥 교회 얘기한 거다, 아니면 그냥 좋은 얘기한 거다라고 봤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1948년에 다시 재건되기 전까지는. 왜냐하면 나라가 2000년 동안 없고 민족들이 온 세계에 뿔뿔이 퍼져 있는데 국가를 어떻게 다시 만들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역사적으로 한 번도 없던 일이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이 1948년에 세계대전 이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인위적으로 다시 만들어서 유대인들이 여기 와서 살게 됩니다. 이스라엘 땅에, 지금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게 되는데, 이때 여기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있겠죠. 그럼 그 사람들을 억지로 몰아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땅을 사가지고 여기에 들어와서 국가가 선포되는 거를 온 세계에서 승인을 해줍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스라엘 나라가 생겨버렸어요. 이때 사람들은 놀랬죠. 성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회복되고 성전을 짓고 예배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게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성경의 내용이 보통의 내용이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제가 지금까지 이제 성경에서 성경의 과거 내용에서 성경 미래 내용이 이루어진 걸 말씀드렸고, 성경의 내용에서 현 시대에 이루어진 걸 말씀드렸는데, 그럼 성경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성경은 이 시대에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가 종말에 대한 예언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은 이 시대에, 이 세계의 시작도 얘기하고 있지만 이 온 세계의 끝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이 세계에 종말이라는 것이 있어 끝난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때가 되면은 아주 많은 난리와 소란과 전쟁과 기근과 자연재해들,
아주 혼란스러운 일들이 있을 거라고 성경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여기에도 같이 얘기하는 아주 구체적인 몇 가지의 사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이게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인데 그때가 되면은 무슨 일이 있냐면은 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뭐 자유이나 뭐 종들이나 모두가 뭐 오른손이나 이마에다가 표를 받고 이 표를 가진 사람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 뭐 신기한 얘기죠. 그래서 이걸 보고 아니 어떻게 모든 사람의 매매를 컨트롤하고 관리할 수가 있나? 이게 가능한 일인가? 라고 사람들이 오랫동안 생각을 해왔어요. 근데 현 시대에 와가지고 이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게 이제 보여지고 있죠. 예를 들어서 이런 생체 이식칩 같은 거 오른쪽 위에 있는 거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이런 이 뭐 손이나 그런 데 마이크로칩을 이식받아 가지고 틱 찍으면 결제되는 것. 여기 이공계 분들이 계신다면은 뭐 조금만 생각하면 어떻게 이런 거 만들 수 있을지 상상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렇다면은 이런 칩 기술뿐만 아니라 모든 매매 수단을 통제하는 이 통화를 중앙화해서 컨트롤하는 방법도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가능합니다. 요즘 현금 들고 다니시는 분들 많이 없죠. 현금 없이도 충분히 살 수 있잖아요. 이 그 핸드폰만 가지고 있으면은 뭐 돈 이체하는 것도 가능하고 카드 결제도 가능하고. 근데 그 지금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들이 있으면은 정말 모든 세계의 모든 통화를 하나로 만들어 가지고 모든 매매를 관리할 수 있도록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기술적으로. 과거에는 이런 것이 아예 불가능한 일인 줄 알았는데 지금 기술로는 충분히 모든 사람에게 칩을 이식해서 뭐 이런 걸 이식해가 표를 받게 해가지고 모든 매매를 그 누군가가 이제 관리하고 이제 통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게 알려져 있죠. 이런 얘기 말고 뭐 제가 성구를 가져오진 않았지만 성경에 보면은 뭐 전쟁에서 그 군대가 오는데 그 군대가 아무리 그 공격을 해도 쓰러지지 않고 동일하게 막 가는 그런 군대들에서도 얘기하는데 과거 사람들은 이런 군대가 어딨냐? 근데 현대에서는 지금 드론이나 로봇 같은 것들이 전쟁에 참여하도록 점점점 기술이 발전하고 있죠. 또 뭐 그 외에도 이 성경에서는 마지막 때에 이 온 세계가 불로 심판, 예전에는 노아의 홍수는 물로 심판받는다고 했는데 지금 불로 심판받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중세 시대 때는 온 이 지구가 불로 탈 정도의 에너지가 어디에서 나오지? 그런 에너지가 지구상에 없는데? 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현대 물리학이 이 핵폭탄을 만든 이후로 현재 지금 온 세계에 있는 이 핵폭탄을 다 모으면은 지구를 몇 번이고 폭파시킬 수 있을 정도의 에너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그냥 성경에 나온 뭐 판타지 같은 얘기인 줄 아는데 지금 보니까 다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만한 일이고 이런 것들이 가까이 온다는 게 점점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이런 것들이. 근데 이 성경은 뭐 이런 것들은 사실 핵심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이때 이런 사건이 있고 이런 사건이 있을 것이다 얘기하는 건데 제일 핵심으로 말하고 싶은 건 뭐냐? 성경은 우리 아무도 알 수 없는 이 미래에 대해서 이 미래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얘기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왔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해서 하늘로 가신 분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는데 그분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왜? 다시 오셔서 이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데려가고 이 땅을 심판하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을 심판해서 이 세계가 끝나고 새로운 세상이 온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종말을 사람이 알 때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반응할 수 있는가? 성경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세계에 종말이 있을 수 있고 뭐 무지막지한 자연재해가 있을 수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냐면은 이런 식으로 반응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거 다 있는 얘기들인데 그 핵폭발과 지진의 이기에는 지구 종말 대비 벙커 뭐 이런 벙커들 여러분 막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돈 많은 사람들이 벙커 짓고 저 북극에다가 종자 창고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자연재해 엄청난 걸 대비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여기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지구 밖으로 나가야 한다 뭐 이런 것도 얘기하고 이게 마치 뭐와 같냐면은 제가 아까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이 42km를 30분 만에 어떻게 갑니까? 열심히 달려서 해내 보겠습니다.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이 세계에
종말 오고 끝이 오고 그 종말을 피할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 이 세계를 창조한 그 하나님의 손에 의지하고 그분으로부터 오는 구원을 받는 것, 그분의 능력에 의지하는 것 하나밖에 없고 그 이외에는 모두 멸망하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그 성경 사람은 과거도 기원도 알 수 없고 사람은 미래도 알 수 없는데 성경은 그 과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고 미래에 대해서도 수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거의 성취되어 있으며 아직 성취되지 않은 더 먼 미래까지도 얘기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알 수 없지만 성경을 통해서는 그걸 알 수 있고 우리가 미래를 안다면 어떻게 할까요? 대비를 할 수가 있죠. 제가 이제 한마디만 더 하고 쉬는 시간 가지려고 하는데 저 가끔 생각하거든요. 이런 얘기 제가 사실 많이 했는데 내가 한 2010 한 4년 5년 그때로 돌아간다면 어떨까? 이게 비트코인 오르기 전이거든요. 그때 돌아가면은 여러분 비트코인 오른다는 거 알고 그 옛날로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내가 가진 모든 돈을 모든 재산 다 끌어모으고 뭐 부모님, 뭐 가족들, 친구들 내가 뭐 빚까지 내서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돈을 딱 모아가지고 비트코인에 딱 넣어놓고 오를 때까지 대기할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은 미래를 아는 사람,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면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미래에 일이 정확하게 일어난다는 확신을 가지고 알고 있으면은 오늘 소소한 행복을 위해서 뭐 맛있는 거 먹고 그런 것들 다 포기하고 미래에 분명히 이게 어떻게 될 건지 안다면은 그것을 대비하고 준비해서 엄청난 이득을 얻거나 우리가 말하는 구원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장차 일어날 미래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 대비하면 될지, 장차 올 환난을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 그때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지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부터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후반부 잠시 후에 또 1시간 동안에는 그렇다면은 우린 그 미래를 어떻게 대비할 수 있는지 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 또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마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